몇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지와 뭐였더라? 그죠? 거지와 뭐였는 것 같은데 그죠? 거지와 뭉뚱그린 자 그죠?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 어떤 사람이 거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지죠?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이 거지라는 것은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관. 이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장관이에요. 이 장관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성경의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왜 거지냐?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거예요. 조용필 노래 보면 킬리만자로의 표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산기슭을 헤매는 그죠? 어떻게 되죠?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다. 그렇지. 썩은 고기가 찾아가는 산기슭이 하이에나. 썩은 고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썩은 고기를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기쁨과 만족은 오직 어디에만 나오는 특산품이에요? 하늘에서만 나오는 특산품이 뭐라고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특산품이 아니에요. 그죠? 금산은 인산이 나온 특산품이고, 그죠? 천안은 뭐가 특산품이에요? 고도과자가 특산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만 나오는 전매 특허예요. 이 세상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잠깐 그 기쁨이 슬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없었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조금 뭔가 가지면, 이건 뭐 들어가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어질까? 행복하면도 행복을 노래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내 행복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어질까? 행복 속에서도 많은 거예요. 근심이 살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관은 거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뭘 초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죠. 극한의 우상 숭배에 극한을 달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한 장관, 왕이 의지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어떤 성향입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은 자리가 뭡니까? 한 장관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장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찾아옵니까? 아람 군대에, 그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뺑 둘러싸버려요. 이 공성을 둘러싸버리니까 이곳으로 들어갈 물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굶주림이 일어나고, 이 굶주림이 극한으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이 사마리아 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을 공수하여서
우리를 치료하구나. 이 소리를 마치 거대한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려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면서 그 전리품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밖에는 뭐가 있어요? 풍부한 물자가 가득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밖에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뭡니까? 굶주림으로 아사직전까지 그죠?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의 그죠? 식인종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식인종이 되어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식인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을 먹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뭡니까?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저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저 자녀에게 엉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리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를 뭡니까? 계속 공부해요. 공부고 힘들게 하고 그렇죠? 비참하게 하고 그렇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괜히 뭡니까? 주눅들잖아요. 괜히 비참해지고 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뭡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뒤로 들어보니까 설 비꼬고 있어.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하시키고 자기는 옳고 남은 뭡니까? 그럴 때 그렇게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는데 밖에 뭡니까? 물자가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성문을 열고 나가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뭐 하는 겁니까? 알리게 됐잖아요. 왜 성경은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직접 이야기해도 되는 걸 왜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때 당시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과 격리되어지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문둥병자 걸렸는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왜 그저 걱정 고민 그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남겨둔 사업 그저 그 사업 어떻게 될까 고민 그죠? 1년째는 안 됐죠. 그런데 이 민둥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느끼는 겁니까? 내가 왜 문둥병 걸리기 전에 했던 사업 내가 왜 걱정하지? 또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죠? 문둥병이 걸리면 아내 처음에는 걱정하죠. 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둥병자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을 그저 걱정하고 자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뒤에는 걱정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뭡니까? 문둥병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의 삶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려 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죠? 의도하지 않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을 때, 내 부모와 내 자식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 힘을 쓸 수 없을 때,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렇죠?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는 이 문둥병자는 오늘 신약에 있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야 뭡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죠? 예.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뭡니까? 특징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느끼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극도의 분노라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그죠?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르는 부분들에 지속적인 누구의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감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 21장부터 28장 계속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변호를 합니다.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특심이었다. 가마엘리엘 문파였다. 그런 가운데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유대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향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극도의 분노를,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하고 말하니까 우리를 읽다가 소리 들렸는데 일하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는 자가 많아.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극한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어졌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었다. 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개념을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에 여호와, 아도나이, 그죠? 야훼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어만 쓰고 모음을 안 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자체가 많은 겁니까? 망월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만의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름이, 그죠? 오늘날 뭘까? 다양한 이름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의 차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기독교를, 그죠? 말살하려고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자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본다는 경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뭘 좋아하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격분해하고 분노해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과 만족의 전대 특권입니다. 오늘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과 잠깐 나눴어요. 장로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쭉 해가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가치관이 다른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파, 좌파 이런 개념보다도 본인이 있었던 교회에서 너무 극좌파, 극우파의 모습을 많이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좌파, 극우파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좌파나 극우파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뿌리는 뭐니까? 하나다.
하나다. 왜 극좌파와 극우파가 뿌리가 하나냐? 극우파도 마찬가지고 극좌파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어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라는 거예요. 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네 말은 뭡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어는 뭐죠? 하나님의 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나 극좌파는 형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걔가 몽둥이 맞죠. 우리는 안 맞아요. 오직 이 땅에 그죠?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극좌파나 극우파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가운데 그죠?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죠? 율법을 알고 그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나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환상을 꾸게 했어요. 내가 깨끗다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그죠?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가치관과 그죠? 자기의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극자나 극우로 치우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분봉왕이시나 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세상에 태양이 2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문하는 가운데 빌라도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제목으로 잡혀왔는데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거 놓아줘라는 거예요. 왕과 왕이 서로 충돌했는데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면 그죠? 서로 왕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명을 세워서라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죠? 죄가 있어서 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두드려 패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문하면 할수록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 놓아줘라. 왕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 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에도 로마를 향하여서 엎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동원해서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 내 나라였다면 나는 허무하게 무참하게 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세계를 엎어버릴 것이다. 그건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신 이야기가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극좌파나 극우파의 특징은 마치 이 세상이 우리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많은 겁니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왜 분노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극한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뭘 만난 거예요? 해답을 얻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죠? 부처가 되었잖아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그죠? 왜 질병에 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고생하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 그 깨달음을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뭡니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게 뭡니까? 문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뭘 걱정하고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왜 그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느냐?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시장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참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성경은 알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들을 팽팽하다는 거예요. 결산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무기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궁극적인 뭡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되어지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응? 열심히 헌금해야 되죠. 헌금 열심히. 열심히 뭐합니까? 기도 가고, 그렇죠? 열심히 종교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기독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죠? 열심히 40일 금식하고, 그렇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가요.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너희가 성전에 와서, 그죠?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만난다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거 존재 필요해야 안 합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종교를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더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의회, 그죠? 의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의함과 열등감이 표출되어지는데 왜 의함과 열등감을 표출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였죠? 가말리엘 문파, 출신 성분, 그죠? 학벌, 그죠? 이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치관, 진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한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와, 저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저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돌보듯이 해주는 거예요. 금, 최무장군이 뭐랬죠?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죠. 금을 뭐 하는 거예요?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의외감. 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 이기는 거라고 해서 지는 거라 했어요. 지는 거다. 와, 저 자식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는데, 그래서 이번에 돈 엄청 모았다. 부르면 뭐라고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바뀌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배설물을 여기고,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백날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그저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관에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가치관에 눈이 뜨여지기 전까지는 백날 많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이끌려 쫓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의 중요시 여기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보물을 뭘 보물로 여기느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외의 왕과 뭔가 열등감이 와, 쟤 뭔데?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많은 거예요. 바보처럼 씩씩 웃고 웃고 댕겨요. 쟤 뭔데? 와, 쟤 뭐 있는가? 다들 많은 거예요. 안 달라 있는데 쟤는 뭡니까? 오열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의외성과 열등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아, 우리와 다르네. 우리와 다르네. 예수님이 빌라도와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 다르네. 결국 내린 결론이 뭐죠? 죽이라. 죽이라. 존재를 뭡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가져온 거예요? 뭘 가져왔어요? 칼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슬람에서는 자기 가족이라도 뭡니까? 죽여요. 우리 다른데.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인류는 원래는 하나였어요. 무엇이 하나였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분이 생겨서 너희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에는 동료였는데 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져왔다고요? 칼을 가져왔다. 전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였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죠? 칼을 가져오신 것은 이제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이 분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의외성
의아히 여기고 열등감 느껴요. 왜? 그죠? 사회 실패는 그죠? 불행해야 돼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죠? 얼굴 조용히 들어야 되는데 사회 실패도 싱글벙글, 자식이 잘 돼도 싱글벙글, 못돼도 싱글벙글. 좀 무거워져. 그죠?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마치 4차원, 4호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외를 느끼면서도 많은 거예요. 한편은 부르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결국은 우리와 길이 다르다. 그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것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 3일의 주기를 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겠죠. 세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의외의 성과 열등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 끌려가는 자들이 말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삶을 그죠? 밖에 나가서 수천 수억을 벌어온 것보다도 뭡니까? 부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에 세상에서 돈을 수천억을 버리는 것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그 성도들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부러워할 겁니다. 땅을 치며 그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뭐지 그 화사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그 노래 유명하던데 그죠?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은 뭡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의외성과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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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가치관들과 아버지 그 신비한 것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완악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열심히 덕심이었던 우리들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람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족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